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림 찬양대 사랑합니다. 저는 한림 찬양대 찬양만 하면 그렇게 감동이 되어요. 여러분 다 그러죠? 예. 자, 해방의 영,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은 해방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밖에서 나오는 우겨싸움으로부터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본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본성이고 또 하나는 원치 아니하게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자꾸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속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서로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대요. 왜 사람이 두통이 많냐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서 막 서로 싸우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이건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 속에서는요 영과 육의 내속 갈등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죄도 덜 짓고 나쁜 생각도 나지 않고 욕심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두 가지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꾸 괴롭히면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또 파괴시키고 갈등을 많이 겪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는 이런 혈과 육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문제도 성령께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요 신앙 양심상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지요. 아무리 밖에서 무슨 말이 들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괴롭히는 일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평안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지루한 영적 싸움 끝에 이제 나는 해방됐다. 이제 나는 자유한다. 그렇게 기뻐하고 확신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방된다는 것인가? 성령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은 해방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해방, 그것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를 또 바울 사도처럼 이 내면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참 기쁨과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앞으로 해방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방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의 엑기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 66권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어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부인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고 막 법정에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감싸고 변호하고 막 그냥 혐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정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받을 원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완전히 뿌리 뽑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DNA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을 씻고 봐도 죄를 찾아볼 수 없게까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죄함 없다, 좀 선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복싱 경기할 때 보면은 KO승을 했습니다. 상대를 KO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도 이겼다 하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심판이 반드시 승자의 오른손을 지켜들면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손을 들어 주어야 승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이 이 선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아주 그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는 확신을 주는 것이 되고 마귀를 향해서는 일격을 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알아야 돼. 권총의 방아쇠를 딱 당기면 총알이 퓨 하고 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될 때 총알처럼 나가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사망을 박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 나도 패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산 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방도 장로님이 기도인도를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가끔 기도인도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이 회개는 해야 되죠. 그런데 죄를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즉시 씻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봐야 사실은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뭐 사기를 칩니까? 간음을 합니까? 뭐 폭력을 행사를 합니까? 무슨 도적질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죄라고 해봐야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털면 털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요, 그나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승리의 기쁨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면 자꾸 회개하라, 죄 그러니까는요, 아이고 나는 정죄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까지 사실은 있다는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죄책감이 눌려 있으니까 이단이 나오잖아요. 구원파. 예? 그 사람들 세뇌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어요. 교리를 세뇌시켜가지고는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자신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자유를 선포해라.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말의 선포 속에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꾸짖었어요. 더러운 귀신아, 눈물고 벙어리 되는 귀신아, 나쁜 귀신아, 악한 귀신아, 음란하고 탐욕을 주는 흉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은요, 폭탄을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언하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즉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안 하고 있으니까 방아쇠를 안 다니니까 그러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절망 귀신아 떠나가라. 자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가 음침합니다. 예? 못 견디는 거예요. 귀신하고 어떻게 살아요? 집에 바퀴벌레 하나만 들어와도 말이에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버려요. 바퀴벌레 잡아라.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나. 그런데 귀신은 들어와서 끼고 살면서도요, 쫓아낼지도 모르고요, 총을 쏘는데도 가만히 있어 TV만 보고. 그러고 있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그런 약점을 틈타가지고는요, 집안에 귀신들이 막 둥지를 틀고 설치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님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는데 내가 또 맞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게요? 또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말고 일단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비는 쭈룩쭈룩 오는데 비 맞고 그냥 혼자 그냥 우산도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 같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와 영광과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현실에 설득당하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탈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런 찬송 부르면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속의 은혜를 막 찬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죠. 영이 살아나죠. 마귀와 저주와 어둠의 세력은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영적인 원리,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더라도요, 자녀들 뒤통수 대고 선포를 해야 돼요. 너는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네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남편이 좀 걱정스럽고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기둥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좌불안석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은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광야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나를 향하여 복되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인색하면은요 사실 환경도요 인색해져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믿고 선포하고 탁 증거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언제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이 앞서갑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여리고성 무너진다,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 다 먼저 말씀이 나갔어요. 에바다, 달리다굼, 청년아 일어서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싸움에서 기선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움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해요.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나이 들면 고향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저도요 나이가 들었는가 고향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애처가들은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맨 자기 아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6장 19절 보니까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생각은 자유인데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새로 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이 신본주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말이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각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키를 크게 하고, 키를 크게 하면 좋기는 좋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건 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부 마사지 해줘가지고 막 피부를, 나 피부 봐 좋으면 좋아. 아무리 피부 좋아봐야 그 피부가 그 피부야.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줘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우리에게 틈탈 때 말이야 밖에서 막 사고를 일으키고 막 그냥 핍박을 주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생각 속으로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생각을 싹 바뀌어가지고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패하는 것 마귀가 쉽게 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꼭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무슨 뭐 그런 음흉한 생각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 유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요. 땅의 것만 추구해요.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두 가지는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거부였던 하워드 휴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9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년 시절부터 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비행사가 될 것이다.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다. 유명한 골퍼가 될 것이다. 나는 최고 큰 호텔 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품고 계속 노력한 결과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다 밖의 것은 이루어졌는데 하드웨어는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소프트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극도의 고독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밖에 출입도 하지 못하고 자기 호텔에 머물면서 주스만 마시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자기 가정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해서 땅의 것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비행기 조종도 끝나고 영화도 끝나고 골프도 끝나고 부와 명예도 끝나고 호텔도 라스베가스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객실 수천 개 되는 호텔이 말 하워드 휴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등기도 다른 사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자인 록펠러는 후주와 생각이 달랐어요. 사업자라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같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그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지방에 출장 가면은요 목사님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성경 읽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엄청났지 않아요? 적을 때는 달랑달랑 11조 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인데 11조 하기 얼마나 힘들게. 계산만 하는 사람이요 뭐 46명이 됐대요. 철저하게 11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카고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을 24개나 설립을 하고 4,928개 교회를 지었고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 수도세가 없습니다. 왜? 록펠러가 다 해준 거예요. 다 공짜로서요. 그리고 그는 항상 웃고 살았대요. 다 평안하게 웃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수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다 잘되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지금도요 그 후손들이 미국의 아주 주류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휴주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품고 사느냐, 이것이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비행기 탈 때 공항에 가면은요 다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뭐 잘못된 거 금속 제품 뭐 가지고 가면은 금방 다 탈로가 나죠. 저는 이제 한번 비행기 타려고 이 손톱깎이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뭐가 이렇게 있나 봤더니 손톱깎이가 있네. 그래서는 못 갖고 간데 그거 뺏겨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참 나는 정말 원통에 손톱깎이 그거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날마다 성전에 와가지고 검색대 통과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자꾸 검색을 해봐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부터 생각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쭉 나가다가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요, 아예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대요. 마귀가 좋아하는 토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한 줄 아십니까? 평소에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아니, 예수님 제자 된 것만도 감사해야지.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신임을 받으면서 회개까지 맡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받고 사는 이 가룟 유다가 왜 불만을 합니까? 예수님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제자를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자기는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주님께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한 거야. 늘 불평. 그러고 다니더니 말이죠, 결국 마귀가 누구에게 갈까 그러다가 불평이 많은 사람 속에 생각을 살짝 넣어줘. 그 생각을 빨리 쫓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쫓고 그대로 갖고 있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쏙 들어가 버려. 여러분, 생각은요 마치 새가 이 머리로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고 쫓아버리면 돼요. 예?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가 앉게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기분 나쁜 생각 뭐 그런 생각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 내게 앉지 못하도록 쫓아버릴 수는 있지 않냐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적인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런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 성은 우리보다 강한 성읍이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 그들이 보기에도 뭐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참 우리는 뭐 거기 가면은 뭐 초죽음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가서 우리 처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칼에 다 죽게 생겼다. 아니, 아직 죽을 일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각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노른자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말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거예요. 또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검증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제단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알신 숭배자들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다 척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깊은 광야로 막 도망을 치는 겁쟁이가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었구나 생각하면은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너 여기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말이죠 정말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마지막에 승천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똑바로 들어. 너는 아직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일이 남아있어.
너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야.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세벨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제거할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생각을 확 바꿔주니까 그때부터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예? 죽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 말.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길에 생명과 평안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합니까? 내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그냥 신경질이 많고 그냥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천지창조 이래 이 세상 어떤 나라를 두고 봐도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만 성령의 생각으로 딱 정립이 되면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위처럼 딱 견고하게 서게 되면요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생명을 늘 넘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각 이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쫓아갑니까?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평안한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잠시 불안하고 뭐 지나가고 그런 건 괜찮을지라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불안을 끼고 살고 늘 갈등을 끼고 살고 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늘 답답하고 이 사람은요 육적인 생각에 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요 다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의 천국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잘못된 육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것 같으면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영의 생각을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잠도 잘 와요.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세상보다 천배만배 더 좋은 천국에서 황금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방인 거예요.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라.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육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거스린대요. 막 고기압 저기압처럼 서로 막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밀당이 계속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씨름을 해도 말이죠 해결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 갈등한 것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생각 속에 나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만을 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기 내면의 걱정과 염려, 갈등은 그냥 더 늘어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매매 계속 도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항상 자기 속에, 영적인 것이라도 자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 꼭 바울 사도처럼 로마서 7장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평안, 자기 경건, 자기 성화, 자기 영적 성장, 이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맴 돌아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동안에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영을 따르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을 취하고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이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섬기기 위해서 늘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상대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내가 잘 섬겨줄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과 항상 일치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마인드를 품고 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매일 밤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만 생각하고 뭐 할렐루야 크게 외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영의 생각, 성령의 마인드를 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고 어떻게 잘 섬겨줄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도 가정생활을 하고 사람을 사귀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잘 섬길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만 챙겨요. 어떻게 살아도 남을 누르고라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싸워서라도 자기가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PR하려고 하고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자기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남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거듭났지 않냐는 거예요. 인생관 자체가 달라졌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인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도요 이렇게 성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하면 온 국민들이 다 행복해지고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하면은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성령으로 직장생활 하면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하면은 말이죠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잘 됩니다.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계속 대립하면은요 양쪽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를 주겠어요? 누구 주려고 그거 아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지혜 안 주고 누구를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장례를 인도해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엄청 큰 것입니다. 뭐 결혼 생활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싸울 일도 없고 이혼할 일도 없어요. 사실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요 기싸움 하지 말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냐 네가 손해보냐 제발 이따위 계산하지 말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라면서 결혼했으면은 한 몸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도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유익만 보려고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정에 무슨 뭐 다툼이 있고요. 그런데 기싸움하고 자존심 세우고 신혼 요즘 이 부부들이 처음부터 기싸움을 그렇게 한대요. 요즘은 연애할 때부터 기싸움 한다는 거만. 결혼 딱 하자 프로포즈해서 딱 하자 하면 그때부터 기싸움. 왜냐면 못된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사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꽉 잡아라. 꽉 잡아라. 남자들도 막 그렇게 사주해요. 처음부터 밀리면 안 돼. 강하게 세게 나와야 돼. 이런 못된 말을 듣고 말이죠 그냥 막 쥐잡듯이 하려고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진 다음에 수습을 하려면은 때는 늦으리.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이미 때는 늦어요. 서로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가정생활요 솔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막 그냥 교회만 알고 기도만 하지 막 가정은 별로 모르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내가 꼼꼼하게 잘 안 챙겼으면요 우리 가족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지. 다 가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쓰레기가 있나 뭐 치울 것이 있나 그러면은요 하여튼 내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막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우리 집사람도 사명자라 늘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시간을 줘요. 타치를 안 해.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많은 시간을 내가 하려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잠잠히 잘하려고 무지하게 힘써요. 얘들 말이죠 아이고 뭐 얘들 그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사진 찍어준 적은 없지. 생일 케이크 내가 해준 적은 없어. 그러나 얘들 다 보면서 기도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다 신경 쓰고 그렇게 다 했지요. 그냥 가족을 내몰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내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갈등이요 잠잠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삶이 즐거움이 되고 삶의 문화가 되고 체질이 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의 이슬람 확산세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보면은요 이슬람 천지가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성령의 역사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는요 1960년에서 2000년 사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개종한 사람 몇 명이냐 8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프로테지가 높아졌어요. 시리아 난민 중에서 이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바섬에서 벵글라데시에서 중앙아시아에 적게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많게는요 수만 명씩 집단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삶의 문화가 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나오면은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몇 가지 개종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됐든지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주고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간증을 들려주면은요 그렇게 또 감동을 받는다네. 이슬람의 알라는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없어요. 알라가 어떻게든 해줬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요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둘째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환상도 많이 봐요. 신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아,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발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막 테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끔찍한 그런 폭력 행위, 여성들 말이죠, 그렇게 막 비하하고 말이죠, 여성들 인격적으로 대접도 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자기 종교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 돌아선다. 이게 뭐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외부의 어떤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성령의 역사만 강력하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면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교회 내부에서 꺼지면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은 이교도들이 다 점령하고 이 세상은 불신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인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내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겨줄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말세지 말에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는 불쏘스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